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 시작하는 날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과 간단하게 제가 소통하려고 지금 잠시 가쁜 토크를 열었습니다. 제가 요즘 헤라TV에서 영체 호하고 영체 주고요. 영체는 치유, 사랑, 생명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영체는 치유합니다. 막힌 곳을 뚫고 안 좋은 곳에 막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체를 받으신 분들은 헤라TV를 보고 제가 호호하는 소리만 들어도 몸에 막 돌아다니죠. 막 뚫고 밤에도 이렇게 자려고 하면 뚫고 그런 치유작용을 해요. 두 번째, 사랑이에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왔을 때 그걸 빨리 좀 분리시켜주고, 또 미움이 있는 곳에 나를 조금 안전하게 방어벽을 쳐주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잘 이루어줍니다. 내가 조금 간절히 원해, 이게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거를 사랑은 잘 들어주는 작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명은 죽음의 파동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나를 강하게 방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미 죽은 영혼들이나 이런 사기나 이런 기운이 있는 곳에, 장례식장이나 또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 이런 데 갔을 때 나를 이렇게 방어벽을 이렇게 쳐주지요. 나를 보호를 해주는데 그냥 무조건 맡기고 살면 참 모든 거를 알아서 해줘요. 영체가, 신성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에고는 자기의 욕심이나 탐심이 크지요. 그래서 뭘 자꾸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행복해진다고 느껴요.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해진다고 느끼는 게 에고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에고죠.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자기가 안다면, 정말로 자각한다면 내가 정말 너무나 이 우주에 연약하구나 하고 내 본래한테 모든 걸 턱 맡기고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영체를 딱 의지하고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고 살면 될 텐데 그걸 못해요. 누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집착의 에고가. 그래서 집착을 우리가 살기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가 뭐죠? 죽이는 기운. 남과 나를 괴롭히는 기운. 나는 머리로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놈의 살기 때문에, 집착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에고가 모든 걸 알고 있다면야 내 뜻대로 하면은 다 잘 되겠죠.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피 박사의 책에 보면 어떤 분이 내가 A라는 회사에 가야 될까요? B라는 회사에 가야 될까요? 양 갈래점에 있는데 머리로 판단할 때는 A라는 회사가 연봉도 높고 좋은데 자꾸 마음은 B라는 회사 쪽으로 끌려서 B라는 회사에 갔더니 몇 달 뒤에 A라는 회사는 파산을 하고 B라는 회사가 승승장구 잘 나가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렇게 승진도 하고 풍요로워졌다. 그렇게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음의 인도죠. 머리에 분별심으로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착의 에고는 무조건 손익을 따집니다. 에고가 못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손해보는 거 절대 못해요. 따져서 이익 보는 쪽으로 가. 응? 그런데 이 A라는 회사가 도산할지 그거 모르죠. 지금은 있으니까 영원히 있을 줄 알아. 이게 어리석은 에고의 함정이에요.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A라는 회사를 만약에 선택했어. 이익된다고. 어떻게 됐겠어요? 오히려 손해를 봤지. 눈앞에 손해이익에 눈이 멀어요, 에고는. 손해를 절대 못 봐. 두 번째, 지는 거 절대 못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옛말이 있지요. 맞죠? 내가 져줄 때 내 그릇이 크기 때문에 작은 그릇을 품어주는데 그걸 못합니다. 꼭 이겨야 돼. 응? 에고는. 열등이 에고일수록 더해요. 그래서 항상 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악을 쓰다가 지게 되는 게 에고의 운명이죠. 어리석은 에고의 운명. 마지막에 죽는 걸 못해요. 죽는 거, 내 뜻을 좀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좀 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 나를 좀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걸 못해요. 목숨줄이니까, 에고는. 이 세 가지를 못해, 에고가. 그래서 에고가 어리석은 거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에고가 그냥 목숨줄만 즐겨서 고집 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아는 건 내 내면의 신성. 영체가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집착하다가 패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머피 박사의 예를 들었듯이, 자기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때 결정을 잘못했네. 차라리 그때 이랬어야 됐어. 이런 후회들을 에고들은 너무 많이 하고 살지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코앞밖에 못 보는 게 에고기 때문에. 에고를 믿고 살면 그냥 이 장님이 더듬 가는 거예요. 환하게 다 보고 가야 되는데 마음의 눈으로 볼 때만 환하게 보거든요. 그 마음의 눈은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눈이 어두워진 에고는 그 자기의 그 어리석은 그 시야밖에 못 보는 좁은 시야에 갇혀진 그 눈으로 하고 살다가 그렇게 패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서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깁니다. 예전에 그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 중에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린 시절에 읽고 되게 감명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천사가 어느 날 죄를 지어서 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구두방 주인이 이 천사를 보고 웬 남자가 벌거벗은 남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간호를 하고 살려요. 추운 겨울에 꽁꽁 언 이 남자를. 천사인 건 물론 몰랐죠. 그리고 왜 그렇게 있냐고 하는데 웃을 뿐 말을 안 하니까 아 벙어리인가 보다 하고 이 사람은 자기 구두방 점원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일을 너무 잘 배우는 거야. 천사니까. 기가 막히게 배워서 뭐 무드질이며 구두 만드는 거를 일반인보다 몇십 배 빨리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고 이 사람을 계속 고용을 해서 쓰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부잣집 그 귀족이 와서 자기가 70세 생일 축하연이죠. 거기에 신을 그 연회용 구두를 맞춥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이 사람 천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받고 며칠까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아침이 됐는데 구두방 주인이 그 미하일 그 점원이 만든 구두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생일 축하연의 신을 그 연애의 신을 그런 구두가 아니라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이 신는 망자의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파랗게 질려서 어떡하느냐 네가 지금 잘못 만들었다. 오늘 그 사람이 찾으러 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금 있다 헐레벌떡 그 구두의 주인 구두를 찾으러 오는 그 주인 집에 그 하인이 막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으니 그 연회복 구두 취소하고 그 죽은 사람이 신는 그 구두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미하일이 아무 말 없이 그 구두를 건네줍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그 생일 구두를 만든 그 어리석음. 잘못 만들었다고 난리치는 그 구두방 주인. 전부 자기 코앞밖에 못 보는 그 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고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집착은 허무한 거예요. 당장 이게 맞다고 할 때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에고가 세면 셀수록 고통당하지요. 그 에고의 집착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다니니까. 제가 헤라TV를 진행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제 영체를 주지요. 호하고. 그러면 영체가 앞전에 얘기했죠? 사랑, 생명, 치유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믿고 주어진 현실에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감사합니다. 본래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영체여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 다 잘 될 거를 꼭 집착이 올라와서 요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아프면 안 아파야 되는데 내가 조금 연복이 깎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인사이동할 때 내가 마음이 안 드는 곳으로 갔으면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른 부서로 갔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을 일으키면서 저에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원래 그 해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영체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일시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짓 하다가도 내 마음을 인정하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전화위복되는 삶을 사는 게 이 도인의 삶이에요. 마음을 인정한 사람의 삶.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인정해버리면 고통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와도 그 미움을 인정해버리면 사랑인 줄 알게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집착으로 꼭 반드시 사랑받겠어. 절대로 고통의 선물을 안 봐. 축복의 선물만 볼 거야. 이러다가 축복은 맛도 못 보고 사랑은 맛도 못 보고 죽는 게 에고의 숙명이죠. 그래서 헤라TV 때 지난번에 엄마가 아프다고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또 딱하니까 받아줍니다. 사랑으로 얘기하면 가슴 아프면서 헤라님 우리 엄마 죽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제가 그냥 엄마를 영체로 이렇게 싸서 살렸어요. 살릴 때는 여러분 엄마가 살아나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에고는 참 크게 어리석음이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살아나면 그 뒤에 뒷수발을 들고 그분이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처럼 일 잘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이런 엄마가 아니거든.
어떤 부분은 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살리고 싶어 해서 제가 도와드린 건데, 엄마가 이제 살아나니까, 병원비 부담돼, 엄마 환자니까 신경 쓰여 하니까, 벌써 남동생은 싫은 거야. 남동생은 엄마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과 갈등이 오고, 또 엄마만 내 책임인가요? 시어머니가 또 무슨 병에 걸려. 그러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응? 그러면 또 그 문제에도 또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게 어리석은 애고죠. 그 문제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은 본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영체여 나를 인도하세요. 어떤 난관을 만나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려고 제가 그 영체를 자꾸 넣어드리는 거야. 영체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치유하기 때문에 건강이 좀 좋아지고 사랑이 자꾸 올라오고 생명력이 강해지니까 여러분이 난관이라도 그걸 뚫을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면 축복이란 선물을 받게 돼. 그래서 영체를 넣어드리는데 그중에 혹간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지만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걸 단순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때 무엇인가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그만큼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 우주는 완벽한 겁니다. 다 좋은 건 없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일장일단이 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것만 쳐다보는 게 집착이고 나쁜 것만 쳐다보고 버리는 게 그게 버리는 마음이죠. 집착과 버리는 마음 둘 다 사실은 손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손해 나는 거와 이익 나는 건 없어요. 오직 이 고통을 인정하느냐. 인정할 때, 마음을 인정할 때, 고통이 주는 그 괴로움, 마음을 인정할 때 축복이 되고 아무리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인 줄 마음으로 인정을 못하면 그건 고통이 되지요.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크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기꺼이 마음으로 내가 이걸 인정하고 있는가 그 인정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고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헤라TV를 하고 있고 제가 헤라의 마음쇼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영체를 넣어서 여러분 스스로 혼자가 아닌 그 영체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병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집착해요. 병을 그냥 고치려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병만 고친다면 그 마음이 또 다른 괴로움을 가져올 거예요. 다른 병을 가져오거나 병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인연이나 문제를 또 발생시킬 거라고요. 병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파산을 했을 때, 주식으로 폭망했을 때 무엇인가 괴로움이 왔어요. 그럴 때는 이 괴로움이 주는 고통, 마음을 인정 안 했다. 너는 지금 마음을 인정해봐. 네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했어. 고통을 이렇게 아프라고 준 거예요. 그 아픔을 인정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이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가장 큰 순리의 길이죠. 모든 해결책이에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인정할 때는 괴롭지만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병이 오면 그냥 고치려고 집착하지 내가 어떤 마음의 문제 때문에 이 병이 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병은요 자기가 원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로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간암을 원하게 머리를 원한 게 아니라 마음이 원한 거예요. 마음이 병 걸려 죽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힘든 세상 끝이 안 보이네. 이렇게 살아도 괴롭기만 한데 아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 마음의 고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아픔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 아픈 마음이 일으킨 거야. 봐, 나 이렇게 아파. 네가 죽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고 있어 하면서 나에게 현실에서 보여주는 거죠. 귀가 안 들리는 분들 듣기 싫은 거예요. 태어날 때 환영 받지 못한 분들이 귀가 멀게 돼요. 왜?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다 비난의 소리라고 생각해.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듣기 싫은 거야. 그럴 때 귀를 멀게 해버려요. 스스로 원하지 않는 거야. 응? 제 제자 중에도 눈이 안 보이는 제자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제자. 스스로 원한 거예요. 보지 않기를. 왜?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 자기 존재가. 그래서 이 자기 존재를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죽고 싶어. 응? 근데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을 안 보면 내가 보여진다는 것도 모르죠.
그래서 내 눈을 차라리 멀게 해버린 거예요. 이 자기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이 수치를 인지하고 그 아픔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만약에 눈을 그냥 떴어. 내 존재의 수치가 있는데 차라리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산 게 나은 거예요. 왜? 마음이라도 편해. 시각장애인으로 사면.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안 보이니까 두려움도 덜하죠. 여러분은 안 보이는 게 두렵다고 생각하지. 차라리 안 보이는 게 안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날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길을 다 느끼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멀게 해버렸는데 그냥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눈을 탁 떴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눈이 안 보일 때보다 더 무섭네.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고 비난하는 거 같고 너무 수치가 올라와. 존재의 수치가. 그래서 눈을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이때 치유법은 눈을 뜨게 하는 게 치유가 아니죠. 이때 신통은 그 마음이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한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세상에 자기 존재 드러내는 걸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 안 보이게 했다는 걸 자각해서 그 두려움을 먼저 청산하고 그 두려움이 가짜라는 걸 알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눈을 떠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눈을 확 떴어. 엄청 무섭죠.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 소원이야. 이렇게 되면 좋을 거야 했던 일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고통이 되는 경우 많죠. 예전에 왜 그 남북전쟁 때 6.25 때 헤어진 그 친척들 찾고 한 거 있었죠. 그 프로그램이 뭔가요? 거기서 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남매가 만났어요. 그렇게 소원을 해서 만났더니 누나는 잘 사는데 남동생은 되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남동생이 누나한테 맨날 돈을 요구해요. 안 주니까 나중에 칼로 협박해요. 땅을 치고 누나가 후회하는 거죠. 준비가 됐어야 돼. 저 사람이 어떤 상태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그릇인가도 알고 준비한 상태에서 만났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의 해결이란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해결인데 집착의 에고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헤라님한테 아빠 낫게 해주세요. 그랬다 아빠가 조금 나니까 알코올 중독인 아빠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편히 가시기 바래요. 계속 왔다 갔다.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아픈 마음. 아빠가 돌아가셔도 아프고 아빠가 살아계셔도 아파요. 힘드니까.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초기 단계라 그런 거 들어드리고 이제 하지만 앞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을 인정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제자도 당장 눈 뜨면 큰일 나죠. 그 제자는 왜?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럽고 괜히 보여서 나 이제 어떻게 사나. 예전에는 그래도 시각장애이니까 사람들이 다 보호하고 배려했어요. 약자의 보호를 받았어. 그리고 남들이 공격해도 방어를 해줬어. 오호 장애인 보고 그래요. 근데 그런 방어벽, 보호벽이 무너지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준비를 딱 한 다음에. 그게 진정한 치유죠. 에고의 집착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하나만 보지 그 모든 조화롭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 그게 바로 마음이 만드는 건데 그 마음의 준비를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뜻대로 이렇게 되면 좋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어떤 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아주 얄팍한 그 집착에 끌려다니면서 마음공부를 하시거나 종교를 믿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온 축복이든 고통이든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가. 아픔은 아픔으로 인정하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저절로 모든 게 완전해집니다. 즉 시각장애인 그분이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세상이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구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사람들은 날 좋아해. 이렇게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존재의 수치가 다 내려가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 준비가 딱 되면 그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죠. 고통인 거예요.
과거에 록펠러 재단을 설립한 얘기 유명하죠, 여러분? 록펠러가 갑자기 돈을 막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이른 부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는 재앙의 전조죠. 이분이 막 온 가족 중에 막 죽는 사람 생기고 이분도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기부하기 시작하면서 병이 났고, 그 다음에 아주 기부 천사가 됐죠. 록펠러 재단도 설립하고. 이처럼 준비가 중요하죠. 마음으로 주는 마음을 충분히 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는 게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이 에너지를 빼야 되는데 못 빼는데, 그래서 타격을 입죠. 이럴 때 주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기부를 해서 주는 마음을 쓰니까 다시 이게 원상회복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에고의 집착으로 그냥 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고통을 못 받아들이는 분은 아직 축복받을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아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 축복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렇지? 고통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축복은 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많은 분들이 유명해진다고 연예인 하죠? 제가 그런 분들 가끔 몇 명 봐요. 무의식에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 유명해지는 게. 그러니까 안 유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그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그릇이 커져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괜찮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유명해졌다 어떻게 됩니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그거예요. 인기란 허망한 거죠. 계속 죽을 때까지 인기 있을 수 없죠. 인기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고요. 또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안티라는 사람들이 많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낼 마음의 그릇이 돼 있어야 돼, 준비가. 그걸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인기가 올라갔네? 그러면 막 공격이 들어온다든가 갑자기 어떤 일로 추락을 하면 그때 이제 불행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인기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나았을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에고의 집착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내 마음이 준비가 됐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통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거 말고요, 축복 주세요, 나 이 병 말고요. 병의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병이 완치된 후에 건강의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병이 그 아픔을 안 받아들였을 때 그냥 고쳐지면 고쳐진 기쁨이나 감사를 몰라요. 이런 분은 다시 병에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소경을 3명을 고쳐요, 예수가. 그런데 3명 중에 1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2명은 안 왔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분명 3명을 고쳐줬는데 2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함을 모르는 그 마음을 질책한 거죠.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다시 또 병에 걸립니다. 아팠던, 이 소경이 돼서 이 아팠던 마음을 충분히 느낀 사람은 이 아픔이 사라지니까,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데 이 아픔을 인지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냥. 그러다가 집착으로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을 고쳤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값없이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배은만덕한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죠? 다시 안 보이겠죠. 그 수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 현실에 고통을 원망하기보다는 이게 내 현실에 온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는 반드시 마음 안에 있지요.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걸 느끼라고, 어떤 아픈 마음을 안 봤다고 왔는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무엇인가를 못 보고 있구나, 알아차려서 그 마음에 그릇을 준비시키러 왔구나, 이 고통이 축복을 주기 위한 그릇 준비로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혼자 아프고 힘들어서 제가 그 영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체는 받아보신 분들이 다 누구나 이걸 받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난관을 극복할 힘을 주지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고 치유를 해주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라TV 들어오셔서 월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영체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힘든 현실에 고통이 축복으로 전화위복하는데 굉장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요.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생명수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에고의 집착과 그리고 고통을 안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리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추천해 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러갑니다.